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정민 목사고요. 네, 김건수 목사님께서 휴가 기간에 저에게 이제 청년 이부 설교를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습니다. 네, 제가 청년 이부 우리 여러분을 만나는 건 좋은데 늘 이렇게 설교는 참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설교 말고 그냥 이렇게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와서 좋고요. 제가 작년에도 김구성 목사님 휴가 가셨을 때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비대면이라서 여러분들 직접 뵙지는 못했고요. 또 이제 청년 1, 2부 뭐 연합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두 목사님이 이제 짜서 저보고 설교하라 해가지고 몇 번 또 설교한 적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청년 2부를 제가 7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제가 2020년부터 제가 교회 이제 장년 부서와 그리고 뭐 행정 그리고 이제 청년 부부회를 이렇게 맡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전에 담당했던 사역자가 그 부서에 와서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면 이전에 담당했던 목사님이 다시 와서 뭐 이렇게 설교하고 늘 주변을 얼쩡거린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제 그 어떤 그 사역을 하다 그만두면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이동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같은 교회에 있더라도 사실 이제 현재 사역자가 괜히 좀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부담스러워서 이전 사역자하고 어떤 이런 관계들을 잘 하지 못하는데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제 김문수 목사님이 이제 여기 부임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절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청년들을 정말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맞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청년 1부, 청년 2부, 청년 부부회가 같이 이렇게 동력하면서 이렇게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게 참 너무 아주 기쁜 일이고 또 지금까지도 너무 이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2부에서 또 결혼하신 분들이 어디 다른데 도망 못 가고 다 이제 저희 레이더에 이제 다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지금 청년 부부에 또 올라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김건수 목사님이 사실 저하고 스타일이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저는 늘 약간 대충대충 하고 네, 논으로 저하고 이렇게 했는데 김건수 목사님은 저에게 없는 어떤 행정력과 이제 기획력이 탁월해서 배울 점도 많고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되어서 이렇게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를 이어서 김건수 목사님께서 청년 이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역시 우리 갑자기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잠깐만. 맞다 준영이에요. 맞다. 요사람들 저 요즘에 약간 이제 저 치매가 와가지고 역시 주영이 역시 이렇게 힘차게 대답하고 오랜만에 목사님 보니까 반갑죠? 네, 맞습니다. 별로 마음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다인데 참 이제 하나님의 섭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교리인데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뭔가 이렇게 좀 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면 좀 하여튼 쉽지는 않아요. 예, 하나님의 섭리라는 어떤 느낌은 알겠는데 이걸 말로 이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가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읽은 이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그 요셉과 형들 이야기 다 알죠? 네. 창세기의 그 하반부에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야곱의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12명의 아들이 사실 4명의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다른 형제들이 합쳐서 12명입니다. 요셉은 11번째이고요. 그리고 제일 막내 동생인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어머니 라헬의 이제 아들인데 그 어머니 일찍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이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아 넘기고 그리고 요셉은 이제 친위장 보디발의 노예로 갔다가 또 거기서 뭐가 또 잘못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잘 해석을 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제 이런 어쨌든 뭐 긴 스토리지만 이제 짧게 말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총리가 된 애굽 총리가 된 요셉과 이제 형제들과의 이제 만남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쳤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친동생 베냐민을 도둑으로 누명씌워서 이제 인질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배다른 동생이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이 신경도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넷째 아들 유다가 이 동생 베냐민 대신 자기를 인질로 잡으라고 자기가 종이 되어서 이 애굽에 남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고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본문 그 앞장에 보면 자신들이 그 과거의 잘못 이야기, 그 어쨌든 그 11번째 그 동생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동생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가 엄청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내가 여기에 인질로 남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봐서라도 베냐민을 돌려 보내달라고 막 애절하게 막 호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 유다의 이 간곡한 호소에 이 요셉이 그 가족에 대한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다가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이 사실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입었거든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때 그 사랑이 생각나서 그 마음속에 계속 이제 뜨거운 것들이 이제 울컥울컥 한 겁니다. 이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정말 그 그리움의 사무친 그리움의 대상인 거죠.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이 사실 아버지와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이제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갔으니까 그렇게 떠난 지가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낯선 땅에서 그 모든 세월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의 생사를 이제 확인을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요셉이 이제 머뭇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형제들만 있을 때 그때 이제 자기가 바로 요셉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라고 그렇게 알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 형들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애굽의 그 총리거든요. 근데 총리가 갑자기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하니까 이게 뭐지 이게? 우리 잘못 들었나? 우리가 뭐 해석을 잘못했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이제 정신이 없이 이제 헤매는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가까이 한번 와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신들 앞에 이제 형들을 이렇게 부르고 나서 한 번 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저는 여러분의 아우,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제서야 이 형들이 진짜 요셉이구나. 왜냐하면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사건을 누구만 아는 겁니까?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그 형제들밖에 모르거든요. 그 형제들하고 요셉 당사자하고. 근데 요셉이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서 팔아넘긴 그 아우가 바로 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드디어 이제 올 게 왔구나. 이제 요셉이 이제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하겠구나. 그동안 이 애굽에서 이 요셉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 형들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를 팔아넘기고 그 구덩이에 혼자 남겨두고 그냥 가버린 그 형들에 대한 그 상처. 그리고 늘 이제 요셉이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시기와 질투했던 그 형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 요셉은 복수의 칼을 계속 갈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 애굽에서 성공해가지고 만나면 내가 복수할 거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이 형들을 복수했다면, 복수의 칼을 휘둘렀다면 이 요셉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냐면 이 요셉의 형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말을 이 요셉이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여유. 요셉을 애굽에 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이미 요셉은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구렁텅이 속에 빠뜨린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용서를 한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오히려 격려하였죠. 여러분, 이런 넉넉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역시 여러분, 인생은 성공해야 되는 거죠. 이 성공한 사람의 여유, 이 어떤 이 제너러스한 이 너그러운 마음은 항상 이제 좀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모습에서 나오는데 뭐 그런 걸까요? 강한 자로서의 여유일까요?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바로 이 구절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죠?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버린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리고 3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 요셉과 이 형들이 만날 그 당시 이 애굽과 그 주변 지역은 사실 오랜 흉년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 자기의 그 후손들, 이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 요셉이 여러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모든 것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 말뜻 자체는 이게 뭘까요? 네. 우리 뭐 소율의 문답을 공부하신 분들은 네, 이걸 배웠다는 걸 알지만 아마 답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워요. 예.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소율의 문답 11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예. 답이 뭘까요? 예. 왜 주영 형제? 아니 옆에 사람도 몰라 지금. 네. 네. 우리 박건 형제? 네. 예전에 좀 이거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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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그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동을 그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그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동을 그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역입니다. 느낌 옵니까? 저는 아무리 이걸 읽어도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네. 신대원대 때도 이걸 공부했는데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좀 약간 쉬운 말로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와 행동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고 그분의 거룩과 지혜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다스림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쉽게 말하면 약간 뭐 불교 용어지만 부처님 손바닥.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피조물의 존재 양식과 행동이 다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나름대로 지지고 뽑고 막 이렇게 해도 다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그 울타리에 있는 피조물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근데 여기에 또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게 또 저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우리 인간의 자유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숙명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우리에게 참 기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고 또 자신 능력을 통해서 보호하고 통치하시는데 우리를 막 이렇게 CCTV 감시하듯이 막 그렇게 통제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에 오는 걸 출석 체크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택도 아닌 네, 아마 이런 다 100% 출석하겠죠. 하나님이 체크 막 하시면.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죠. 바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바로 하나님 울타리에 있는 우리들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요셉은 이제 바로 그 자신의 삶을 이끌었던 이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이 그 애굽에서 그 생고생하는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도와주셨음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자기의 그 가족들, 그 애굽의 그 요셉의 그 형제들,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큰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해석하는 힘이 바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형리 전도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그 계획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근수 목사님 휴가 갔을 때 마침 제가 이제 휴가를 안 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요셉이 결국 애굽에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면 그 요셉을 애굽에 판 형제들은 그럼 그 섭리하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니까 그건 잘못 없겠네? 네,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논리는 아닙니다. 이러한 논리는 마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악한 역할을 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 비슷한 논리, 그건 또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인간의 죄를 핑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리는 아닙니다. 인간은 뭐 그렇게 또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죄를 핑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그 인간들의 잘못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어떤 어리석음으로 인한 끊임없는 그 시행착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다는 이런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다 후회한 적 있죠.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저렇게 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때로는 잘못된 선택, 부족한 선택, 어설픈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셉이 이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처음부터 안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 꿈을 꿨잖아요. 형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막 자기가 뭔가 이렇게 왕이 되는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런 꿈을 이렇게 꿨잖아요. 그런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에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셉아, 앞으로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너의 형제들을 구원할 것이다. 나중에 너의 형들이 너를 버리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그걸 잘 견뎌라. 이게 다 애굽 총리로 가는 하나의 다 과정이니라. 이렇게 미리 말해줬으면 여러분 더 좋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걸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내 짝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그 신실한 자매들 딱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재명과 결혼을 해, 이러면 하나님 훨씬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뭐 안 보여주세요.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분 수련회 때 비전을 달라고 이렇게 하지만 생각해 보면 딱히 하나님 비전 안 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비전을 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너무 막 섣불리 말하는 것도 또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은 하나 깨달았다고 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내가 여기에 취업한 게 정말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 처음에 상사가 잘해주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합당한 상사를 붙여주셔서. 근데 일주일 지나서 주님 죽겠습니다. 다시 옮겨달라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섣불리 하나님의 막 계획을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겸손하게 조금씩 알아가는 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 세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을 살펴보아도 결코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지내다가 이 보디발의 부인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몇 개의 문장으로 이 요셉의 삶을 짧게 묘사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과정을 겪으면서 참 요셉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거든요.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우리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고난을 여러분과 함께 끌어안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딱히 뭘 도와주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함께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또 견디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맞죠? 하나님이 딱 그렇게 우리 고난 그때쯤 미리 맞죠? 딱 이렇게 빼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그런 어떤 극적인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그냥 그 고난은 그대로 겪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소망을 이루시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소망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우리를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렇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사실 그의 인생은 사실 실망과 좌절의 연속이었죠. 특별히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복직한 그 술 관원장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실제로 술 맡은 그 관원장은 다시 복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술 관원장은 2년 동안 이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가 2년 전에 기억했다면 그 왕에게, 사실 그 보디발의 그 감옥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다, 그러니까 좀 꺼내달라고 했으면 2년 전에 꺼냈으면 감옥에 안 있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억을 못함으로 2년을 더 감옥에서 썩은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요셉이지만 때로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술 관원장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자신을 구원해 구해주는 것이 자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술 관원장이 그가 복직하자마자 힘을 써서 요셉을 풀어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예.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또 팔려갔든지 아니면 약간 자유의 몸이 되어서 어디 다른 데 갔겠죠. 근데 그렇게 되었다면 그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막 찾을 때 그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못 찾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바로 2년 동안 그냥 그 감옥에 계속 그냥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 왕 바로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극적으로 바로 이 바로 왕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과 바로가 이 바로 왕이 만난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가 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것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겠죠. 그냥 감옥에 계속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 왕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술 간원장의 기억 속에 요셉을 있게 하셨는지, 그리고 요셉이 그 감옥에 2년 동안 있어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 술 간원장이 복직하는 날이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는 날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노예 요셉에서 총리 요셉으로 뒤바뀌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그 시간을 당겨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하나님을 좀 조정하면 좋은데, 우리 스케줄 안에 하나님을 좀 땡겨오면 좋은데,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뭔가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조작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때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 무조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믿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때로는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또 이게 참 저절로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좀 알아서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처럼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고 또 행동하라고 또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의 모순이 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도 그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노예가 된 요셉, 그곳에서 정말 도대체 자신에게 준 꿈이,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어딨냐면 막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노예 일을, 여러분, 노예 일이 굉장히 거룩하고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잡다한 일이었고 남들이 하기 싫은 지저분한 일이었고, 하여튼 그런 그냥 그 일을 그냥 매일 그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어쩌면 그냥 유혹에 슬쩍 넘어갔으면 어쩌면 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보호를 받으면서 더 잘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피했거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지만, 또 그 감옥에서도 그 모든 감옥의 업무를 담당할 만큼 또 그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섭리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라고 말해놓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굉장히 이제 어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다이나믹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굉장히 알아서 뭔가 다 해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그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역동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바로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떠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있잖아요. 그 삶의 문맥을 떠나서 갑자기 뭐 하나님의 섭리가 갑자기 어디 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바로 우리의 삶의 문맥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바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축적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 그냥 망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삶의 문맥을 벗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도피하거나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때로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쩌면 요셉의 그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잘 풀려서 약간 총리의 모습으로 좀 지금도 괜찮은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요셉이 그 구렁이에 빠진 그 정말 지금 밑바닥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의 모습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